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여정, 바로 사순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아프고
부를게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지키셨네. 외로워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아버지의 노여움
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심령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주께 내 옷 맡기겠나 죄운 승리 미리 걱정 근심 어둔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선택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자, 우리 성도님들만 부를게요.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좀 더 크게 부를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해 온몸이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악함과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죄의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며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듯한 나뭇가지에서 이제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도 잃어버린 주님의 첫사랑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성교회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주님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 대학이 이제 개강하였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시니어 대학이 되게 하소서. 또한 EBS 교육을 통하여 말씀을 깊이 아는 교육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관과 목장이 모이게 힘쓰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에 세우신 사역자님들에게 늘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양떼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생명이 잃어가며 또한 남은 자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 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안수 집사 권사의 수련을 통하여서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말씀을 담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준실 선교사님에게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선교사님의 선교지 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김준실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본문 함께 나누고 선교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김준실 선교사님 함께 모시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선교는 처치 플랜팅이거든요. 교회를 심는 거예요. 교회. 복음을 심는 거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인데, 그러기 위해선 선교사가 교회를 알아야 되겠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알고, 그럼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선교지에 가서 뭘 할지 보여줘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우리 통합직 교단의 유구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다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선교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인도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사의 사명으로 하셨기에 저는 우리 선교사님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요. 좋아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달라요. 목회도 정말로 목회 좋아하는 사람은 목회 다르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뵐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를 너무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얘기하면 알아요. 얘기할 때 선교 얘기하면 어린아이 같이 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이야기하시는 그게 막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선교 좋아서 그렇게 선교의 사역 감당하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인도 선교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예배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나가는 길에 붙잡고
오늘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부탁드렸거든요. 오늘 함께 오셔서 좀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인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눠주시고 기도의 제목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부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이 시대의 부흥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돼요. 그런데 미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또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고, 우리 아까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도 선교지 또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곳에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영상도 보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박수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게 된 저희들입니다. 인도해 주신 이 참으로 귀한 시간에 예수 그 이름 아래 저희들 모였습니다. 부디 원함나니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를 소망 아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소개시켜 준 거에 첨언해서 이제 영상이 짧게는 준비가 됐지만 아무래도 조금 도움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는 인도 땅이 좀 넓은데요, 북쪽 동쪽으로 메갈라야 주에 있는 이제 고산지대 1,500m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뾰족뾰족하지가 않고 평원지대예요. 그러니까 고원지대 같은 곳입니다. 거기가 일명 카시힐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즉 카시족이라고 부족 중에 한 족인데, 카시족들이 살고 있는 몇 개의 그 근처에 있는 소타운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정착해 주셔서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늘 알아챌 수 있도록 귀 기울이면서 나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곳 지역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곳과는 달리 인도는 그 힌두교가 한 80%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가 또한 15%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다른 우리 종교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독교가 한 80%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제가 두 군데를 거쳐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전에 있던 데는 우타르프라데시라고 힌두교 중심이에요. 또 무슬림하고 대적하던 그런 도시 사람푸르 시티에 있었는데, 이곳에는 불쑥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먼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지요. 기독교가 80%인데 그 기독교의 구성은 대부분 카톨릭하고 프레비스텔리안, 즉 우리의 교단인 장로교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먼저 장기 머물기 전에 조사 기간을 가졌는데, 그 수치상으로는 80%인데 너 종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생각하다 기독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한 10%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뜻이 있으시기에, 섭리가 있으시기에 저를 그쪽으로 인도했다 믿고 그렇게 지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한국말을 안 하고 트랜스레이터 통역을 둬서 영어로 해서 가끔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의 섬김도 하고 교회에 부서진 곳 이런 것도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게 내심 굉장히 기쁘면서도 약간 좀 두렵습니다.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안 하던 걸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다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저도 목회 생활을 해봤는데, 그래서 원고를 딱 길어지지 않게 30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혹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말이 느리잖아요. 좀 빨리 할 겁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다른 선교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그래도 기도해 주실 때 도움이 될까 하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지에 2개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있는데, 물론 중심교회들과는 교류를 갖고요. 놀라운 변화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제가 나이가 있어서 감안을 하셔서 그런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일해 주시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우리 봉독을 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듣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죠, 야고보가 옳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며 구약의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한 것이 오늘 본문의 16,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을 꼭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언제? 이후에, 이거 아모스에서 쓴 거예요, 구약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왜 그러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요. 하면서 지쳐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부하고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또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보다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성이 있지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때로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절망에서조차도 우리를 기운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는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4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도 그 저변에는 어김없이 사랑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저울질 때문에 변덕이 있었던, 또 변덕이 있기도 하는 우리의 사랑과는 분명 다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는 살지만 혹 향방 없이 방향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는 그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후에 확실히 알고 확신하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야 할 목적지를 늘 잊지 않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방향 또한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에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불확실하게 대처하지 않았고, 그가 경험한 예수, 그 전능과 그 사랑을 꼭 믿고 어둠과 분명히 대처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담대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편 그는 주님 만난 후에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늘 기울이며 겸비와 강건함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은혜의 경험들을 수없이 주셨습니다. 한 분도 그렇지 않은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아니면 종종 우리 갈 곳과 가는 길을 까먹기도 합니다. 기뻤다가 쉽게 슬퍼하고요, 감사로 충만했다 쉽게 낙담도 하며 분주하고 갈급하며 불안과 염려를 깔고 사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얼마이트, 즉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예수로 오셨고요, 머지않아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 예수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까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감격스러운 만남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속성을 알려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왜 죽었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성도의 죽음은 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면 살아서 만나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누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조그마한 귀퉁이에 이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와 나 같은 죄인과 부족할 뿐더러 허물 많은 나와 떳떳하지 못한 나와 주님이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말고 다른 표현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으로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거쳐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는, 향방이 있는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은혜 안에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삶 자체에 너무 집중하여서, 열심히 살고 집중하는 건 중요한데 너무 집중하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 곳이 있는 나그네답게 길 잃지 말고 잘 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혼잡하게 했던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 수많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과감히 힘을 내요. 의지를 내요. 우리 어깨 뒤로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은 겸손한 거 좋아하십니다. 또 우린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하게 강건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가 꼭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주의 권능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장막에 관한 오늘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요, 훼손된 장막, 교회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주신 한편 계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곳, 다윗의 장막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고 섬겼던 하나님의 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다윗은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옮기는 과정 중 경홀히 여기는 실수를 하면서 옮김을 실패를 한 뒤에 다시 율례대로 경건히 옮기는 시도를 해서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옮겨지게 됩니다. 드디어 성 안으로 하나님의 궤를 들여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매우 기뻐합니다. 다윗은 기뻐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이윽고 성안 시온산 언덕에 임시장막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그것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늘 예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전에 나와서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갈급했던 그 심령들은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감사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해주세요. 우리의 현실처럼 울면서 부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오던 율법과 말씀을 상기하며 낭독도 하고 상기도 하며 묵상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규제를 그리워하셨고 지금도 그리워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랑의 규제를 찾을 수 없다고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장막도 있었고 다윗 시대 이 웅장하게 지은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으나, 그러나 오직 성경 유일하게 다윗의 장막에 대한 관심, 그리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아모스 9장 11, 12절,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6, 17절에서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고 알기를 원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집 다시 재건하고 싶구나,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장막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다시 일으키시다고 하는 것입니까? 17절에 그 뜻하심이 있습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이 믿음을 지킨 남은 사람들과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는 이 시대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힘을 다하여 남아 견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모든 이방인들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깨어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연약하여 힘들어 쓰러졌으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힘으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못하는 회복을, 그 부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흥은 사모하는 곳에 부어졌었습니다. 또 사모하는 곳에 부어집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왜 그런 의지를 가지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17절, 다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수많은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지금의 뒤안길은 사실 초라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있는 카시힐 지역을 소개를 하겠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은 80%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지나면서 출석과 교회 예배를 하면서 보면 10%대밖에 안 됩니다. 무너진 장막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안 찾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속성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 말씀을 받고 인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세 번째, 왜?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암울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마지막 전에 갈무리하려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부흥을 안내받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권능으로, 주권적 역사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울 역사를 위하여 아모스의 예견된 말씀 후에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몸소 교회의 터가 되셨습니다. 어두운 시대도 또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 마음을 신실하게 다 올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을 꼭 필요한 시기에 목적을 두고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로 준비하던 120문도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강력한 성령의 불을 부으셨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과, 이제 기독교를 믿었는데 핍박받아서 여기저기 피해 나가잖아요. 지역적으로는 퍼져 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과 그 전도자들이 퍼져 나갔던 그 시기에 좀 더 강력히 예수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1900년도 초에, 물론 더 많은 기간이지만 집약해서 하면 1900년도 초에 10년간에 걸쳐서 영국, 여러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영국 웨일즈를 시작으로 주목하시던 세계 곳곳에 성령의 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둠이 매우 깊습니다.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 인내 믿음 지켰으니 너만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죄 앞에 쉽게 허물어지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모르나 성경에 계시던 친구들을 볼 때 지금은 매우 어둡습니다.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결산 전에, 문을 닫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입혀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힘을 다하여 남아 견딘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들어가면 또한 깨어날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구원의 고백을 하기 위해 찾아오셨었던 그 성령의 세례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큰 성령의 불, 그것을 결산하기 전에 곳곳에 마지막 선물처럼 부으실 성령의 불길을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준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전에 세계를 뒤바꾼 부흥의 불길도 이렇게 준비된 곳에 부어졌었습니다. 우리 평양 성령 대부흥의 불길도 한 신자의 절절한 회개가 참회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추하지요. 그러나 그 참회는 용기요, 순종이요,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일어설 정도로 그 회개를, 참회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회복과 생명을 위해 골고다를 오르셨고 보혈을 끝까지 흘리신 뒤에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이 없는데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그 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운이 없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웅장한 세상을 향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 선포는 그 당시에 패역한 인간의 죄를 알고 가신 대속이지만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죄를 지을 우리를 향한 사죄의 보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 옵션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정교회에 부어진 강력한 성령의 불길을, 그 불길을 한반도로 퍼져나가고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체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한 그 불길은 인도 카시힐 또 묵티를 거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LA 아주 사거리로 10여 년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다윗의 장막같이 기도와 찬송, 말씀, 기쁨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매우 그리워하십니다. 그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던 말씀, 찬송, 기도, 그리고 바로 서기 위해 했던 처절한 몸부림, 참회, 이 아름다운 사랑의 사건들을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을 다시 재건하고 싶구나.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누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 연약함을 잘 아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사하고 기쁘고 오묘했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다 잊으신 건 아닙니까? 향방 없는 삶을 그래서 살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의 옷을 입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잠깐 저를 부르신 인도에서의 지금 선교지를 다시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116년 전이죠. 1905년 2월 인도 북동부 카시 구릉지대, 지금 메갈리아주 실롱에서, 주도인 실롱에서 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발 1500m 고원지대에 사는 카시족 마을에서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던, 겉으로 보기엔 초라해 보이던 카시족 사람들에게 강렬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기록적으로는 인도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인도 남서부 뿌네 지역의 묵티 공동체에서 일주일 뒤에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힌두교도요 사회 개혁자인 현자로 알려진 라마바이 여인. 이 여인은 처음에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거듭난 체험을 한 후에 수십 명의 소녀들을 돌보는 묵티 공동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소녀에는 과부도 있습니다. 어린 과부가 인도엔 참 많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녀는 영국 웨일즈의 성령 대부흥 운동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조국인 인도 북동부 카시구룽 지대에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다는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자 매진하면서 기도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묵티 공동체의 20여 명의 소녀들과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울며 회개하던 소녀들, 2주 후에 그 그룹 위에 1905년 6월 30일 그렇게 사모하던 성령의 불길이 임하셨습니다. 그중 기록에 보면요, 부흥의 히스토리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그중 한 소녀 위에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던지, 다른 소녀들이 보니까 불길이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란 물통을 가져와 부려고 하니 진짜 불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1905년 6월 30일은 인도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 날입니다. 고아와 어린 과부들의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간구와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인도 전역으로, 특히 북부의 곳곳으로 전해졌으며 선교사들에 의하여 보고되고 기록되어졌습니다. 인도 곳곳에 부흥이 시작되고 그때까지 좋은 선교사이기만 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능력 있는 선교사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불길은 중국을 지나 내조국 한반도로 퍼져나왔고 1907년 평양 장대원교회 부어진 강력한 성령의 불길로 이어졌으며 한국은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남한에 비해서 지금 북한엔 비록 공산주의 정권 하에는 있지만 아직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가 무려 25만 명이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도 불씨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를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20세기 초에는 이렇게 영국 웨일즈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한 그 성령의 불길은 인도 카시구룽지대 뿐의 묵티를 거쳐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LA 아주사거리로 호주로 10년간 걸쳐 대대적으로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도 패스할 시험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는 늘 오래갈 수 없는 일정한 기간이 주어져 있고 여러 시험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답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서 내놓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입니다. 사랑 주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신뢰하기에 말씀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바탕으로 시작되며 점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꿀 강력한 힘, 성령의 불길, 그 부흥을 간절히 그리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며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밤이 매우 깊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는 정작 갈 곳이 있는데도 간과한 채 현재의 삶에만 만약이죠, 집중하였다면 참회의 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문 들어서서 가다 보면 또 다른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문은 회복의 문입니다. 그 회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개인에게 또한 찾아오는 부흥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경험한 그 몸은, 그 심령은 가정을 구할 것이며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 부흥을 속히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상하는 참으로 귀한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귀한 목사님과 함께 다윗의 장막 같은 은성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걸 믿고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그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 장막의 한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자리에 있는 저희들 겸손케 하옵시고 정직케 하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금 성령이 불러 뜨겁게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찔리심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사오니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참된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로 모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만지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쪽으로 나오죠? 세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모수리는 제가 힌두어를 배웠던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다른 분들과 동역을 한 것이 기간입니다. 여기에 그 나갈랜드와 티베트 아이들이죠. 이거는 저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다르 브라데스 사람 부르시티에 있는 사역 학교와 동역의 기간이었습니다. 저기 계시던 윤사무엘 선교사가 동역을 해주고 저는 우리말로 자유롭게 함께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랬습니다. 산속 깊이 있는 마우라 교회인데 여기는 진짜 깊이 들어와서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저기가 평지가 아니고 산 위에 이렇게 구릉이에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태블 마운틴을 상상할 정도였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진짜 이 교회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귀한 말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미국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 켄터키주 일모의 에즈베리 대학교에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부흥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좀 확인하고 거기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선교 현장 사진 보니까 인도도 가고 싶네요. 갈 데는 많은데 언제 다 다녀올까 그렇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요 이제 그냥 채플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자가 학생들에게 설교했대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남아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자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는데 그 말씀대로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거죠. 본인들도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SNS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확인하러 올 거 아니에요. 확인하러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도 방언이 시작되고 예언이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그게 2월 초였는데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걸음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또 그 캠퍼스로부터 모든 곳에 예배가 확산되고 또 부흥의 불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어떤 땅이에요? 미국이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땅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성령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의 많은 미국 교회들 정말 형식적 되었거든요. 다시 무너진 장막들이 일어서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는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1907년에 평양대부흥을 외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7%가 안 되면 선교지라 그러거든요. 요즘에 중학생들을 선교지라 그래요. 7%가 안 된대요. 그리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해야지만 중학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학생 때부터 내가 주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하던 그때로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정말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저 인도와 온 세계 열방에 이 부흥의 불길들이 다시 온 세계에 불타오를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진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인도를 위하여서 온 열방을 위하여서 그렇게 좀 찬양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한 번만 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남은 자, 인내한 자,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디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인도 땅에 하나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정말로 그 부흥의 불길들이 퍼져가셨는데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교회와 모든 떨어진 영광들이 다시 회복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로 주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말씀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 아버지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나의 심령으로부터 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신앙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너져 있고 찬송이 멈추어지고 아버지 기도가 멈추어지고 신앙의 모든 열심들이 멈추어져 버린 내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로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남은 자와 인내한 자와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 예배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믿음의 장막이, 성령의 불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나의 일터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 1907년에 모든 평양대공의 역사를 놓고 주여 아버지여 부르짖고 있으나 지금 식어버린 이 연약한 모습들 바라볼 때에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인도 땅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 열방에, 특별히 전 미국 땅에 아버지 모든 선교지마다 이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준실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의 귀한 사명 가지고 말과 문화와 종교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그곳에 오직 예수 이름 가지고 갑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시고 주님 먼저가 예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셔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바나바 하나님 아버지여 동역하는 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로 모든 믿음의 눈으로 주여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할 때마다 만날 만에 오늘 만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아프거나 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북동쪽 메갈리아주의 카시 구릉지대 카시에어리어 해발 1500m의 카시족이 사는 그 땅에 우리 선교사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땅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주셔서
그 땅에 지금까지 견딘 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주의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예배를 살리고 교회 비새는 건물들을 보수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아버지 그 땅을 살필 때에 하나님 그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교사님과 인도 땅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김준수 선교사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인도 하나님 북동부 메갈리아주 가시구릉지대에 갔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 가지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피부색이 다른 그곳에 주의 복음 심으러 갔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것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꿈과 비전이 선포되어 싸우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언어 재능의 은사 주시고 육신 가운데 건강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에 연합이 있고 환합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교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수하고 교회를 돌보는 귀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에 은혜 도와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누리며 그곳에 믿음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윤석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구원의 계획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 선교지로부터 온 열방에 하나님 이 땅에 부으셨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은 무너져버린 그러한 모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무릎 꿇음과 눈물과 모든 간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보내셨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아낌없이 쓰임받는 종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 중단된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10% 되는 하나님 기독교 인구 그들에게 원래는 80%였다 그랬는데 중단된 믿음의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흥의 불씨, 성령의 불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의 은사, 언어의 은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사 도와 주셔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역자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게 늘 인도하시며,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의 북동부의 메갈리아주의 카시구릉지대 카시족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은성교회에 오늘 복음의 씨앗을 함께 뿌리고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어제까지 사실 이름도 알지 못하던 카시족, 나 이제 알게 되었으니 가슴에 새기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담을 수 있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되신 우리 손정옥 사모님, 손정옥 선교사님 저기 계시는데요. 잠깐만 우리 일어나 주시면 함께 좀 박수하겠습니다. 네. 원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맨 처음에 오셔서 제가 알고 교제하게 된 게 제가 부임한 다음인데요. 어떻게 오셨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사실 같이 인도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시다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연세도 드시고 인도 생활이 힘드니까는 사모님은 좀 한국에 있다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려고 이제 거처를 정하시고 교회를 알아보셨는데 우리 교회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지금 늘 예배하고 계시고, 사모님 여름 지나고 다시 인도에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인도 갈 동안 사모님을 잘 부탁한다고. 네. 아직 우리 사모도 잘 못 챙기고 있기는 하지만 네.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따님, 아드님, 또 목회자의 가정도 있고, 또 귀하게 또 헌신하는 젊은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목장지기 모임 잠시 있습니다. 오래 하지 않을 테니까 목장지기들만 함께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죠. 네. 이 시간 우리 김준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심과 동행하심이 주께서 세우신 이 은성교회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